할렐루야.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 주간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잘 지내셨지요? 오늘 5월 셋째 주간 이성창 목사의 행복한 성경 이야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가 이제 거의 맞춰져 갑니다. 오늘 에베소서 6장 21절, 24절까지의 이 말씀을 가지고 교회란 무엇인가 하는 그러한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에베소서 제6장입니다. 제일 마지막 절인 21절에서 24절입니다. 나의 사정 곧 내가 무엇을 하는지 너희에게도 알리려 하노니 사랑을 받은 형제요 주 안에서 진실한 일꾼인 두기고가 모든 일을 너희에게 알리리라. 우리 사정을 알리고 또 너희 마음을 위로하기 위하여 내가 특별히 그를 너희에게 보내었노라. 아버지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평안과 믿음을 겸한 사랑이 형제들에게 있을지어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모든 자에게 은혜가 있을지어다. 아멘.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주의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에베소서를 정리하면서 마무리하면서 교회란 무엇인가, 이미 우리가 에베소서를 시작할 때에도 교회가 무엇인가를 우리가 한번 다루었고, 에베소서를 전체적으로 마치는 과정 속에서 우리가 전체적으로 정리해서 교회가 무엇인가를 다시 한번 재반복하는 시간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교회라고 하는 곳은 어떤 곳인가 하니까 생명의 나무에 나무가 있고 생명나무가 있고 생명나무에 열매가 있는 하나님의 동산이 교회다, 이렇게 말씀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의 핵심은 하나님의 나라인 교회의 핵심은 생명에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생명에 있다. 다시 말하면 교회라고 하는 곳은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동산은 생명이 있는 곳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에덴 동산에는 생명이 가득한 곳이었습니다. 생명이 넘치는 장소였습니다. 여기에도 생명의 열매, 저기에도 생명의 열매, 생명이 가득한 그런 곳이었다, 그 말이죠. 그런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이 교회도 바로 생명의 열매로 가득한 곳이 되어져야 하는 거지요. 아담과 하와는 늘 먹는 것이 생명의 열매였죠. 생명의 열매, 에덴 동산 안에 모든 열매를 먹고 살았죠. 그래서 아담과 하와에게서 나오는 것은 생명밖에 없었다는 거죠. 왜냐하면 먹는 대로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얼마나 그 생명이 넘쳤느냐 하면 하와가 벌거벗고 아담에게로 다가옵니다. 그럴 때에 아담이 그 하와를 보면서 말하기를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니라, 그래 이야기를 합니다. 얼마나 예뻤던지, 얼마나 아름다웠던지, 얼마나 생명이 가득했던지 그 하와를 보면서, 그 벌거벗은 하와를 보면서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인, 당신은 나와 같은 한 몸입니다, 이렇게 내어 놓았다는 것입니다. 교회로 와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에서 우리가 듣는 것도 하나님의 말씀이고 먹는 것도 하나님의 말씀인데,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이야기할 때 그냥 하나님의 말씀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고
생명의 말씀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생명이 가득한 말씀이다. 생명이 나오는 말씀이다. 왜 그런가 하니까 생명이신 예수가 나오는 것이 말씀이다. 이 말이죠. 예. 그러니까 서두에 이야기했지만은 교회라고 하는 것은 생명나무가 있는 곳이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생명나무가 있는 곳이 교회고 생명의 열매가 있는 곳이 교회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에덴 동산에 생명의 열매가 있었던 것처럼 교회 안에 생명의 열매는 바로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다 이 말이죠. 예수 그리스도가 생명의 열매다 이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께서 정하신 성만찬, 성만찬을 쉽게 얘기하면 성찬식을 하잖아요. 성찬식을. 그러니까 성찬식을 할 때 이 나를 먹어라, 내 살을 먹어라, 내 피를 마셔라. 내 살을 먹으면 그 나를 먹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가리라 나리라 이래 이야기잖아요. 요한복음 7장 38절에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온다. 예?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가 예수의 생명으로 가득한 곳이고 예수의 생명이 풍성한 곳이기에 교회는 생명의 강이 흘러나오는 장소가 되어질 수가 있는 것이죠. 요한복음 3장 16절에도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을 것이다. 그러니까 영생이 핵심이잖아요. 그러니까 교회의 핵심은 영생에 있습니다. 생명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생명이 가득한 걸 가리켜서 영생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죠. 생명이 여기도 생명, 저기도 생명, 생명. 예. 생명이 가득한 것을 가리켜서 영생이다. 영원히 산다 이 말이죠. 영원한 생명을 가졌다 이 말을 하는 거죠. 예. 영생이다. 그러니까 생명이 가득한 교회, 영생이 있는 교회죠. 교회는 율법도 끝나고 교리도 끝나고 분열도 끝나고 오직 뭐만 있느냐? 생명만 있는 곳이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다 이 말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2절에 생명의 법밖에 없다. 예수 안에서는 더 쉽게 이야기하면 예수가 오시고 난 다음에는 생명의 법밖에 없다. 죽이는 법이 아니라 생명의 법밖에 없다. 그게 살리는 법밖에 없다. 그 살리는 법이 뭡니까? 성령의 법이죠. 성령의 법이라고 하는 것이 뭡니까? 아버지의 마음의 법이죠. 우리는 다 아버지도 있고 엄마도 있고 다 있잖아요. 부모가 있잖아요. 5월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우리가 부모들이 어버이가 있잖아요. 어버이의 마음은 딱 하나입니다. 자식을 살리는 법밖에 없어요. 그것이 어버이의 법이죠. 아버지 어머니의 법이죠. 아버지가 내가 자식 죽이려고 하고 엄마가 돼가지고 자식 죽이려고 하는 그런 부모는 없을 겁니다. 고슴도치도 자기 새끼를 살리려고 하는 사랑한다 그러잖아요. 그런 것처럼 성령의 법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의 법을 가리켜서 성령의 법이다 이래 이야기를 할 수 있죠. 왜? 그것은 살리는 법밖에 없다 이 말이에요. 살리는 법밖에 없다. 교회는 그렇습니다. 생명의 법밖에 없습니다. 교회는 저주하는 데가 아닙니다. 자칫 잘못하면 어떤 사람들은 교회에서 막 저주하는 사람도 없잖아요. 있을 수가 있어요. 근데 그건 잘못된 것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교회는 저주하는 데가 아닙니다. 저주 자체가 없는 곳입니다. 예수가 오신 이후에 교회는 저주가 없고 교회는 오직 생명만 있는 것이다. 아버지의 마음만 있는 곳이다. 살리는 법만 있는 곳이다. 이것이 교회다. 이 말을 하는 거죠. 에덴 동산에 생명의 나무가 서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하나님의 교회 안에도 생명의 나무가 서 있죠. 그 생명의 오늘날의 생명의 나무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나무를 말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나무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나무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십자가에 달린 예수가 바로 생명의 열매죠. 십자가는 생명의 나무요. 십자가에 달린 그 예수는 생명의 열매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생명 가운데 영생을 얻으려고 하면 생명의 나무인 십자가에 달려 그 십자가에 달린 예수 그리스도를 먹을 때에 우리가 영생을 얻게 되는 거죠. 영생이신 예수를 우리가 먹을 때에 우리가 영생을 얻게 되어지는 거죠. 십자가는 말라 죽은 나무였지만은 그러나 예수 안에서 다시 살아나서 생명이 강같이 흘러가는 그런 자리가 십자가의 자리가 된 것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6장 51절 말씀 속에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산떡이니 그랬잖아요. 산떡이니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그러니까 예수는 살아있는 떡이다. 산떡이다. 그러니까 살아있는 떡을 먹으면 영생을 얻는다 이 말이에요. 예수를 먹으면 영생이신 예수를 먹으면 생명의 열매이신 영생의 열매이신 예수를 먹으면 내가 영생을 가지게 된다. 이 말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초대교회 때의 예배의 중심은 바로 성찬에 있었습니다. 예수를 먹는 데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날 로마 가톨릭 교회는 지금도 미사가 예배의 중심입니다. 미사가 예배의 중심입니다. 그 미사가 성찬이잖아요. 그 사람들은 예수의 살아있는 산떡이신 살아있는 떡이신 예수를 먹고 마시는 그 의식을 계속해서 하고 있는 거죠. 근데 사람은 먹어야 산다 이래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먹어야 삽니다. 지금 이제 오늘 말씀 영상 찍고 올라가서 권사님들이 상치도 주고 거기에 미나리도 주고 된장도 끓일 수 있도록 이렇게 주시고 간 것이 있는데 오늘 말씀 영상을 찍고 올라가면 구수한 된장국에다가 상치를 넣어서 비빔밥을 해 먹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생각만 해도 기분이 풍부하고 좋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먹어야 살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사람은 결국은 먹지 못해서 죽는다는 겁니다. 마지막에 왜 죽느냐? 못 먹어서 죽는 겁니다. 먹지를 못해서 죽는 겁니다. 우리가 병원이나 요양원이나 이런 데 보면 먹지를 못해서 죽는 거예요. 지난 주에 토요일 날 구미에 우리 이모가 누워 계셔서 가봤더니만은 이모가 뼈밖에 없어요. 사람이 무슨 미안한 표현이지만 아프리카 사람들은 못 먹어가지고 뼈만 있듯이 뼈밖에 없어요. 얼굴만 딱 남았어요. 얼마나 안 됐는지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근데 아무리 옆에서 있잖아요. 우리가 사가가지고 이모 좀 잡수세요, 드세요. 아무리 해도 안 넘어간다는 거예요. 못 먹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못 먹으면 죽는 거잖아요. 못 먹으면 죽는 거잖아요. 자, 그런 것처럼 오늘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를 못 먹으면 우리 죽습니다. 예수의 생명을 못 먹으면 우리는 죽는다는 겁니다. 생명의 말씀을 먹지 못하면 우리는 죽어가게 되어지는 겁니다. 우리가 살아날 수 있는 것은 영생이신 예수를 먹고 생명의 말씀을 우리가 먹게 되어지면 영생한다 이 말은 영원히 산다 그런 의미도 있지만 날마다 산다, 날마다 만족하다, 날마다 살만하다, 날마다 소망이 넘친다, 날마다 희락이 넘치고 날마다 그렇다, 이게 막 팍팍팍 살아난다 이런 의미도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 수 있는 것은 먹어야 사는 거죠. 무엇을? 생명의 말씀을, 무엇을? 예수를 먹을 때. 그래서 교회는 바로 생명의 나무가 있고 생명의 열매를 먹는 곳이 바로 교회다. 그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둘째로 교회는 그저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로만 사는 곳이 바로 교회다 이 말입니다. 교회는 은혜의 동산이다 이 말이죠. 은혜만 있는 자리다. 은혜만 있는 자리다. 하나님의 은혜만 베풀어지는 자리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자녀들이 가정집에 가면 뭡니까? 부모의 은혜로 다 살아가는 공간이 바로 가정이잖아요. 공간이 아버지 부모의 집에 가게 되면 먹는 것도 밥값 안 받잖아요. 우리가 예를 들어서 태어날 때부터 엄마 젖 먹는 것부터 시작해서 분유 먹는 것부터 시작해서 아침 점심 저녁 먹는 것부터 시작해서 결혼할 때까지 밥 먹는 거 밥값만 계산하라 그래도 수천만 원 될 겁니다. 근데 아버지 엄마는 밥값 안 받잖아요. 그게 은혜로 사는 겁니다. 예, 우리가 밖에 나가서 펜션에 잠을 한번 자도 5만 원, 6만 원을 줘야 됩니다. 안 좋은 흐름한 데라도. 좋은 데는 10만 원을 줘야 돼요. 10만 원 넘습니다. 근데 우리가 태어날 때부터 결혼할 때까지 집 나갈 때까지 이때까지 부모 집에 잤는 거 방값 계산하려고 하면 수천만 원 될 겁니다. 근데 우리가 하나도 안 냈잖아요. 그게 은혜라는 거죠. 예? 우리는 은혜로 다 산다는 거죠. 예? 냉장고 안에 뭐 수박도 내 맘대로 내 먹고 요구르트도 내 먹고 고기도 먹고 먹고 내 맘대로 다 합니다. 왜? 아버지 집이니까, 엄마 집이니까, 예? 아버지 거니까, 예? 아버지 거니까. 그러니까 내 거니, 아버지께 내 거니까 우리는 아버지의 은혜로 다 산 겁니다. 엄마의 은혜로 다 산 겁니다. 산 겁니다. 근데 노예는 그렇지 않습니다. 예, 노예는 자유가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종살이 했잖아요. 종으로 살았잖아요. 종은 자유가 없다는 겁니다. 거기 그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고 그럴 당시에 제가 그 충격적인 장면을 본 것이 뭐냐면 중세 시대 때에 노예들은 물건 취급했습니다. 미안합니다. 개 취급했습니다. 요즘에 개가 대우가 좋잖아요. 근데 개만도 못한 대우를 받고 살았습니다. 대우 자체가 없는 겁니다. 어느 정도냐니까 개 목걸이를 이렇게 해가지고 줄을 끄면서 있잖아요. 개를 끌고 가듯이 끌고 갑니다. 예, 끌고 갑니다. 그러다가 자기가 예를 들어서 뭐 주막에, 우리나라로 치면 주막이잖아요. 주막에 뭐 밥 먹으러 들어가면 노예를 있잖아요. 이 나무에 묶어 놓고 자기는 밥 먹으러 가는 거예요. 우리가 뭐 개 묶어 놓고 밥 먹으러 들어가듯이. 그게 노예예요. 이 노예가 얼마나 비참한 겁니까? 노예가. 그러니까 노예라고 하는 것은 오늘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없는 인생은 사탄의 노예로 산 겁니다. 사탄에게 끌려다니고 자유가 없이 실컷 일만 하는 그런 종으로 살았던 것이 바로 예수가 오시기 전에 우리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자, 선악과를 먹은 인생은 마귀의 종으로 전락을 하고 마귀의 노예는 뭡니까? 땀을 흘려야 밥을 한 그릇 먹을 수 있습니다. 밥값 해라 하잖아요. 그것은 노예라는 거지요. 근데 아들은 밥값 안 합니다. 아들은 밥값 안 해도 밥 다 주는 데가 아들입니다. 근데 노예는 밥값을 해야 나무 한 짐 해가 와야 보리밥 한 그릇 얻어 먹을 수 있는 게 그게 노예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는 거죠. 땀 흘려서 일하고 먹는 것 그 자체가 저주죠. 땀 흘리고 일하고 일 안 해도 먹을 수 있는 것이 은혜의 자리죠. 은혜의 자리죠. 노력하고 애쓰고 힘쓰고 이렇게 하는 것 자체가 하나님 아버지가 없는 저주의 결과죠. 근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심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구속함을 받고 난 다음에는 우리는 노예가 아닙니다. 이제는 아들로 신분이 바뀌었다는 겁니다. 아들은 자유가 있습니다. 아들은 아버지 집에서 먹고 마시고 즐길 자격이 있습니다. 아버지의 은혜를 입을 수 있는 자격이 있습니다. 아버지 것이 내 것이라고 하는 그런 특권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버지 집에서는 일하지 않아도 아버지 것으로 풍족하게 누리고 살아가는 것이 바로 아들의
삶이다. 이 말을 하는 겁니다. 자, 오늘 우리는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된 자들이 교회로 모여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모든 좋은 것이 우리에게 다 주어지게 된다는 겁니다. 구원도 에베소서 2장을 보면 구원도 하나님의 은혜로 다 준 겁니다. 내가 노력해서 준 것이 아니라 자랑할 것이 없이 하나님의 선물로 다 주신 겁니다. 이게 은혜의 자리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는 거죠. 마태복음 6장에 기도의 장이 나옵니다. 그 예수님께서 우리가 기도라고 이야기할 때 많은 사람들이 뭐를 달라고 하는 것이 기도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뭐를 하나님 앞에 달라고 하는 것이 기도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래서 기도의 대표적인 기도가 뭡니까? 주시옵소서잖아요. 하나님 주시옵소서. 예, 달라고 하는 것이 기도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대표적인 기도가 주시옵소서 기도라는 거죠. 근데 마태복음 6장 32절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주시옵소서 하지 마라. 그것을 주시옵소서 달라고 하는 것은 이방인들이나 하는 기도다. 이방인들은 하나님이 없는 이방인들은 무조건 달라고 한다. 예? 예? 아버지가 없는 자들은 무조건 달라고 한다. 하나 더 달라고 한다. 예? 너희에게는 아버지가 있지 않냐? 내가 너희 아버지가 아니냐? 알아서 다 준다. 구하기 전에 있어야 할 거 다 안다. 예? 다 안다. 걱정하지 말아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아라. 하나님이 있고 내가 있지 않냐? 뭘 그 먹고 마시고 입고 살아가는 것을 가지고 그렇게 염려하고 근심하고 걱정하느냐? 그런 것은 이방인이 한다. 아버지가 없는 이방인이 한다. 하나님이 없는 이방인들이 한다. 너희는 아버지가 있기 때문에 아들에게는 다 주신다. 알아서 다 주신다. 구하지 않는 것도 다 주신다. 근데 마태복음 6장 33절에 너희는 그런 기도하지 말고 그런 기도는 다 알아서 주시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라. 6장 33절에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여김을 받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시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기도해라. 이것이 기도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순간에는 모든 게 은혜로 우리에게 다 주어진다. 구원까지도 은혜로 주어졌잖아요. 아니 구원까지도 우리에게 은혜로 다 선물로 주셨는데 먹는 것, 마시는 것, 입는 것, 살아가는 것, 사는 것 그거 하나님이 다 안 해주겠냐? 너희 집 아버지도 다 해주는데 하나님을 뭘로 보느냐 이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날마다 주시옵소서 하지 말고 주시옵소서 하지 말고 아버지를 믿어라. 아버지를 믿고 있으면 아버지가 다 주신다. 그래서 제가 이 기도를 깨닫고 난 다음에 기도할 때 제가 되도록 주시옵소서를 안 하려고 빼고 기도를 하려고 무척이나 애를 썼는데 이게 한 수십 년 주시옵소서 해가지고 입에 발려가지고 이게 쉽지 않더라고요. 그런데도 제가 기도를 고치기 위해서 주시옵소서를 안 하려고 제가 많이 노력을 합니다. 자, 교회는 은혜로 사는 곳이고 세 번째 교회는 한 몸이고 한 가족인 예수 공동체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인체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머리지 않습니까? 보고 듣고 생각하고 움직이고 다 머리에서 합니다. 교회가 한 마음이 되고 한 뜻이 되고 하나 되어질 수 있는 것은 머리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야지만이 하나가 되어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27절에 교회는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니 각 지체의 각 부분이라. 그러니까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고 그리스도의 몸이고 몸은 하나다 이 말을 하는 겁니다. 교회는 머리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몸인데 구속받은 사람들은 그리스도의 눈이 되고 입이 되고 코가 되고 발이 되고 그래서 한 지체고 한 몸이 되어져서 함께 살아가는 것이다 이래 이야기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의 몸이 예를 들어서 뭐 코가 분쟁을 일으킨다든지 그러면 이게 분쟁을 일으킨다 문제를 일으킨다 그러면 코만 문제가 된 게 아니라 우리 몸 전체가 죽게 되어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교회 안에도 분쟁이 있으면 안 되죠. 우리의 몸도 분쟁이 없잖아요. 우리가 다 한 몸이 되어서 협력하는 눈이 보이면서 야 이 물을 마셔라.
머리에 지시합니다. 손을 내려놔라. 다시 안경을 올리고 다시 봐라. 이게 모든 것이 하나잖아요. 근데 이게 눈이 나는 자아 싫다 이러면서 안 봐주고 눈이 눈 봉사가 돼버리고 이러면 이게 몸이 다 같이 죽어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 안의 공동체도 생명 공동체도 다 똑같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한 피바다 한 몸 이룬 형제요 자매들이요. 그러니까 우리는 쉽게 이야기하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속함을 받은 우리는 내가 A형이고 B형이고 이걸 떠나가지고 중요한 것은 우리는 예수의 피로 한 형제가 되고 한 자매로 다시 태어난 예수 안에 한 공동체다. 하나님의 가족이다. 이것을 우리가 빨리 알아야 되는 거죠. 남녀가 결혼을 하게 되면 무촌이라 그럽니다. 무촌이 뭡니까? 촌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것은 한 몸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한 몸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는 아내를 볼 때 한 몸으로 알아야 됩니다. 남편을 볼 때 한 몸으로 알아야 됩니다. 부자와 분녀와 모자와 형제 자매 간에 다 우리는 하나라는 걸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우리 딸이 결혼을 했지 않습니까? 결혼하면 이제는 그 사돈네와 우리는 한 가족이 된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 그 사돈이 아프면 우리 딸이 또 거기에 사돈 간호하러 가야 될 끼고 그 우리 딸이 힘들어하면 아빠인 내가 힘들 끼고 내가 힘들면 내 아내가 또 힘들 끼고 우리 또 다른 딸들이 또 힘들 거고 사돈 처녀가 잘 되면 사부인이 기뻐할 것이고 또 우리 사위가 기뻐할 것이고 사위가 기쁘면 또 우리 아내가 기뻐할 거고 이 뭡니까? 운명 공동체와 한 가족의 공동체라는 거죠. 교회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교회도 우리 모두는 예수 안에서 한 공동체다. 운명 공동체다. 하나님의 한 가족이다. 이것을 분명히 기억을 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일단 우리는 이게 쉽게 되는 것은 아닌데 머리로 항상 우리는 인식을 해야 됩니다. 우리는 예수 안에 한 가족이구나. 우리는 남이 아니구나. 우리는 한 몸이구나. 한 지체구나. 이렇게 우리가 늘 우리 머리로 인식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십자가로 나아가야 합니다. 하나님, 나는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살아서 저 사람이 내 몸인 걸 알게 해주십시오. 깨닫게 해주십시오. 경험하게 해주십시오. 하나인 것을 알게 해주십시오. 한 가족인 것을 깨닫게 해주십시오. 나를 그렇게 하나님 바꿔주세요. 이렇게 우리가 십자가로 나아가야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가족 안에서 우리가 항상 거기에 가족 안에서 생명의 말을 하는 것처럼 교회 안에서도 한 가족이잖아요. 우리는 부정적인 것을 버리고 항상 긍정적인 것을 이야기하고 날마다 생명을 내어놓는 그런 작업을 우리가 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는 혼자가 아닌 함께 사는 것이 복인 줄로 우리가 알아야 할 것입니다. 오늘 토요 말씀 속에서도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는 언젠가 혼자 죽게 되어집니다. 혼자 우리는 공동묘지에 누워있게 됩니다. 그런 것처럼 오늘 우리가 내 옆에 있는 사람이 얼마나 귀하다는 걸 알고 나와 함께 예수 안에서 한 공동체로 한 몸으로 살아가고 있는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얼마나 귀하다는 것을 우리가 인식을 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교회가 뭔지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생명이 넘치는 은혜의 동산 안에서 예수의 생명을 우리가 마음껏 먹고 하나님의 은혜로 모든 것이 주어지기 때문에 우리가 노력하거나 애쓰거나 힘쓰거나 땀 흘리거나 그렇게 할 필요 없이 아버지의 것들로 아버지의 주시는 은혜로 살고 그리고 험악한 세상 속에 나와 함께 할 수 있는 여러 소망교회 성도들이 가족들이 함께 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앞으로 우리가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집에서 함께 먹고 함께 마시고 함께 웃고 함께 즐기며
영원히 천국 가는 그 시간까지 함께 살아갈 수 있는 예수 안에 신앙의 공동체가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함께 말씀을 나누고 들어주셔서 감사하고 교회에서 함께 살아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을 얻은 것이 세상을 얻은 것보다도 더 큰 기쁨이라 생각이 되어집니다. 평안한 주말 저녁 되시고 내일 주일 교회에서도 만나 뵙겠습니다.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